우리에게 이 시대가 주어지니까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동안의 모든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놀라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인류 역사에도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시대는 참으로 놀랄 만한 시대다. 인쇄술이 처음 발달이 됐을 때에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 4,500년 동안 계속되던 그 필사의 역사가 끝나는 겁니다. 책을 만들 때는 손으로 써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책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필사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인쇄술이 발견되기 전까지 성경 한 권을 사는데 심지어는 성경 한 권이 농장 하나값하고 맞먹었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성경이 비싸고 책이 비싸고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렇게 4,500년을 살아온 겁니다. 그런데 인쇄기가 발견되고 나서 인류는 온전히 바뀌고 변화하게 된 것이죠. 이제는 값싸게 책들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고 성경이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전기기관이 발견이 돼가지고 이제는 처음 전기기관이 나왔을 때에 사람들이 야 전기기관이 힘이 좋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한번 우리랑 시합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전기기관하고 인간의 근육이 서로 경합을 벌이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시합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전기기관 앞에 인간은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너무나도 힘이 셌기 때문에 너무나도 효율적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힘을 쓰던 인간의 근육은 그 전기기관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 역사상 우리가 경험했던 아주 놀라운 변화들이죠. 그런데 그 놀라운 변화들이 가져온 변화가 참으로 크지만 오늘날 우리가 매일매일 겪고 있는 이러한 변화의 속도와 그 변화의 그러한 가치들, 아이템들을 생각하게 되면은 이것들 간에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변화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만 하더라도 나왔던 뉴스가 뭐였습니까? 인공지능이 나와서 서로 대화를 하는데 인공지능끼리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다가 어느 순간 사람의 언어로 영어로 대화를 하다가 어느 순간 암호를 만들어 가지고 지들끼리 암호를 만들어서 사람이 알지 못하는 언어로 인간을 왕따시키고 대화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걸 정지시켰다라고 하는, 물론 이것을 이제 부인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인공지능이 너무나도 탁월해져서 이제는 인간을 왕따시키고 인간이 알지 못하는 언어로 자기들끼리 뭔가를 얘기하기 시작한다. 이것은 곧 현실이 될 겁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있었던 뉴스고 또 다른 하나의 뉴스는 그 유전자의 그 정보를 통해서 부모의 유전병, 대대로 이어오던 그 유전병의 돌연변이 그 염색제를 잘라내고 그것을 잘라내고 정상 염색제를 붙이는 데 성공했다. 그래서 그 부모의 유전의 유전병이 드디어 끊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뉴스로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이거는 참으로 놀라운 뉴스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늘 다가오는 일상적인 새로운 뉴스입니다. 오늘날의 변화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시대인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참으로 강력한 능력은 참으로 이 시대가 변화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이 시대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변화를 추구하고 있고 새로운 것들을 끊임없이 내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강력함이면서 또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두려움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본의 시대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에 돈을 지불합니다. 새로운 것이 나오면 가치 있는 것이 됩니다. 그것이 자본주의의 시대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새로운 것을 갖기를 원하고 이미 제가 생각할 때는 참 충분히 좋아졌는데 이만큼 좋아진 거
충분히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도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데 개의치 않고 놀라운 속도로 이 시대는 끊임없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그러한 모습이면서 또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것을 소유하게 될 때에 나는 성공했다 이런 느낌을 갖기도 하고 나는 행복하다 느낌을 갖기도 하고 더 새로운 것을 소유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이제 이 새로운 것들을 소유함으로써 우리는 삶에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내가 원했던 것을 그 어떤 것을 가졌을 때에 그것이 실제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그것이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내가 참 간절히 원했는데 가져보니까 그만큼 만족스럽지를 못하거나 그 만족스러움이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간절히 원했지만 실제로 가져보니까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러한 경험을 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까지도 뭔가를 소유하기를 원하고 더 갖기를 원하고 우리가 형편이 안 돼서 그렇지 기회만 된다고 한다면 능력만 된다고 한다면 가지고 싶은 것이 너무나도 많고 그 리스트들은 쌓여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다른 것을 가지고자 하는 그러한 소유욕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다른 것을 특별히 많이 좋아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만은 문구류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노트라든지 그래서 노트를 종이질이 조금 다른 노트가 있다 그러면은 값이 비싸도 그걸 참지 못하고 사놓고서 쓰지도 않고 그냥 이런 경우도 많고 필기구를 좋아해가지고 연필도 많이 사고 볼펜도 좋아하고 이번에 이제 우리 큰딸이 한국에 갔기 때문에 기회는 찬스다 그래가지고 인터넷으로 주문했어요. 잉크를 주문했는데 잉크를 색깔 있는 잉크로 4병을 주문을 했습니다. 주문을 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 그것을 받았는데 받아보고 나니까 그 잉크병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보여주는 그러한 크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받아보고 나서 보통 잉크병 하면 기본적인 크기가 있는 건데 이렇게도 잉크병을 작게 만들 수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작은 잉크병에다가 가격이 좀 저렴한 것 같아가지고 샀는데 결국은 속은 거죠. 그러니까 사진으로 보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보니까 아주 적은 잉크병으로 그렇게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원했던 것은 아니었는데 약간의 실망을 했습니다. 만년필을 하나 주문을 했는데 만년필이 있는데도 또 주문을 했습니다. 근데 주문을 해서 받아보니까 이게 사진보다는 또 너무 커. 그리고 생각보다는 너무 가벼워.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소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서는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소유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치가 있고 그 소유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만족이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자꾸 나와가지고 우리가 새 것을 갖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라고 하는 존재 속에서 새로운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리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어떤 것, 어떤 물건,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시대는 끊임없이 어떤 우리의 소유욕을 자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내버려둔다 모르지만 이 시대 자체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마치 그것인 것처럼 우리에게 새 것을 소유하도록, 더 좋은 것을 소유하도록, 새로운 버전을 소유하도록 이 시대가 그렇게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의 가치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와 내가 가진 것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분별하는 것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새로운 것들이 나오지만 새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나를 둘러싼 그 모든 것들, 내가 소유한 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새 것은 아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보장이 되지 못한다. 삶의 목적이 되지 못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이것은 이 시대의 가치관과 정면으로 대치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 시대는 새로운 것이 있고 그 새 것을 가짐으로써 당신은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성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소유하는 것, 그 things에 대한 관념입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소유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윗부분에 보면은 눈은 만족함이 없고 귀는 차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새 것이 와도 만족이 없습니다. 아무리 새로운 것들이 우리에게 들려줘도 우리의 귀는 차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 어떤 소유를 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눈과 귀는 새 것으로 결코 만족하지 못하고 금방 또 다른 새 것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 시대가 이제 새로운 것을 가지십시오. 참으로 이 새로운 것을 가짐으로써 당신은 참으로 행복해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시대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외친다고 할지라도 당신이 어떤 것을 소유함으로써 당신은 참으로 행복해집니다. 당신은 참으로 성공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시대의 외침에 대해서 그것은 거짓이야. 그것은 진실이 될 수가 없어. 나는 그것을 붙잡지 않을 것이야. 라고 분명하게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새로운 것들은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놀라운 것들이 쏟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우리는 새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새 것에 걸었던 우리의 모든 바람은 오늘 전도서 전체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물건뿐만 아니라 우리가 처한 모든 유형과 무형의 삶의 모든 조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역시 우리가 어떤 것을 소유한다라고 말할 때에 그것이 참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처한 형편이 참으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나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것이 되지 못합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것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아니면 처한 환경이든지 그 모든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 되지 못합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으로 새롭다라고 말할 때에 참된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내 주위에서 내 밖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안에서 찾아지는 것이고 내 밖에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중심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의 중심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전도서 1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조금 뒤로 넘겨서 전도서 12장으로 가보시게 되면 우리가 그 말씀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다 같이 봉독하기 원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다시 말해서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장의 결론을 내리면서 인간에게 무엇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눈을 초점을 맞출 것인가라고 말할 때에 모든 사람의 본분, 인간의 본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모든 것들을 소유하였다, 모든 것들을 얻었다, 어떤 지위에 올랐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본분, 인간으로서의 존재, 바로 여기에 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였지만은, 많은 것을 누려보았지만은 허무에 빠진 인간에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너 밖에 있는 모든 것에 기준을 삼았던 것으로부터 너의 중심, 너의 본분, 너의 존재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눈을 돌리게 될 때에 바로 그 존재성의 문제에서 이 허무를 이길 수 있는 길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소유해서 내가 주위에 쌓아놓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창조자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되는 것.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것. 나의 외부로부터가 아니라 나의 내부로부터, 나의 존재성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 나의 내부로부터 새로워지는 것. 바로 이것이 진정한 새로움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가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을 내놓으면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의 중심으로부터만 새 것이 있다. 해 아래 모든 것 가운데 새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진정한 새로움은 하나님이 부르신 한 인간으로서의 본분을 확인함으로써 거기에 새로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진 그 한 사람이 새로운 사람입니다. 나로부터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면으로부터의 새로움을 추구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새로움입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가짐으로써 새로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으로부터 새로움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분을 깨닫습니다. 그 인간이 새로운 인간이요, 참으로 그 인간에게 허무하지 않은 인생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새로움이고 그것이 참된 강인함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가짐으로써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해지는 것이 아니라 참된 강인함과 부요함은 나의 중심의 강인함과 나의 중심의 부요함이 있는 것입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어저께 큐티 본문에서 시편 44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 시편 기자가 처한 온갖 상황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으로 그 시대와 그 사람을 내버려 두셨는지 만신창이가 된 한 사람, 우리를 버려서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군대와 함께하지 않으셔서 가는 곳마다 패배했습니다. 나를 욕하는 소리가 지금도 귀에 쟁쟁하게 들립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그 고백 속에서 어떤 그림자를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형편과 사정은 그랬지만 그의 신앙의 고백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같이 한 모든 상황들을 보게 될 때에 참으로 가장 절망적이요, 가장 좌절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은, 나의 마음은 이 모든 일이 나에게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한마디 말로 인해서 그 모든 어두움이, 그 모든 절망이 온전히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내면이 굳건한 사람의 강함입니다. 어떠한 삶의 조건 속에서 그는 결코 위축되지 않습니다. 그는 참으로 강한 자이고, 그는 참으로 이기는 자이고, 참으로 새로운 존재입니다. 자기 중심이 분명하니까 그 모든 것들로부터, 그 모든 소유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었고, 그것이 그의 강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강함이었습니다. 시대를 극복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은 주위의 모든 것들은 흘러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그런 의미를 찾아본다고 한다면 나그네, 우리 스스로를 나그네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대하여서, 이 육체를 대하여서 우리 스스로를 나그네로 인식합니다. 나그네에게 있어서 삶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악조건이냐 호조건이냐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그네일 뿐이지. 악조건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악조건 속에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지나가는 길이니까. 아무리 좋은 곳이 있고 호조건이라 할지라도 나그네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갑니다. 그 자리에 정착하지 않습니다. 다시 떠나가야 됩니다. 자기 중심이 나그네이기 때문에 주변의 그 어떤 것에 대하여서도 그는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집착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길이니까. 중심이 굳건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중심이 분명하기 때문에 삶의 조건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나그네로서 지나가는 겁니다. 그 만나는 그 모든 것들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것은 내가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것은 내가 나그네라는 사실이고, 절대적인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이며, 내가 어디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지, 지나가면서 머무르는 그 모든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나그네의 정체성이고, 그것이 내면이 강한, 중심이 새로운 사람의 삶의 길입니다. 제가 작년에 알타이 산맥을 여행을 하였습니다. 그 웨스게멘 주에 가가지고 이맘때 가면 정말 해바라기가 너무나도 아름답게 천지에 펴 있습니다. 정말 장관인데 거기에서 더 들어가게 되면 이제 알타이 지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하는 주제도 있고 탱그리즘 논문도 쓸 겸 해서 그 지역하고 그 지역의 박물관들을 방문하면서 그 알타이 지역을 가게 되는데 말만 타고서 3일 동안을 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알타이의 산맥의 중요한 산, 아주 중요한 산, 신화도 있는 그 중요한 산의 그 아래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만년설이고 아주 높은 지역이고 함부로 갈 수 없습니다. 그냥 아래서 보는 건데 그것만 하는데에도 이틀 동안을 말을 타고 가고 돌아올 때는 빠르게 하루 만에 오는 그런 이제 코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하루 잠을 자게 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교통수단이라는 건 없고 그냥 말 타고 가는 거고 말 없이 가게 되면은 뭐 6일 뭐 열흘 이렇게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말 타고 이제 가는 건데 말 타는 것도 참 곤욕이었지만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가다가 중간에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에 유일하게 중간에 이렇게 여행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강을 쭉 하나를 건너게 되면은 강 건너편에 있는 통나무 집이에요. 그 통나무 집은 그야말로 그 지역에서 나는 통나무를 누군가가 도끼로 깎아가지고 그 통나무 집을 만든 겁니다. 아주 뭐 몇 평 되지도 않을 집에 그렇게 통나무 집이 지어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여행객을 위해서 그냥 오픈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통나무 집에는 누울 수 있는 그런 판자가 한쪽으로 놓아져 있고 다른 한쪽에는 그냥 흙바닥 위에다가 탁자가 하나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곳에 가가지고 여행객으로서 그 숲속에서 하룻밤을 잔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보호장치도 없고 뭐 참 어려운 조건이죠. 화장실은 물론 없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행했던 우리 모두가 그 통나무 집에 대해서 왜 시설이 이렇느냐 또는 왜 침대가 없느냐 왜 뭐가 없느냐 화장실이 없느냐라고 불평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건 마땅한 것입니다. 그 통나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여행하는 과정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행객인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은 받아들여야 될 것이고 수용해야 될 것이고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즐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소유의 개념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곳을 지나가는 여행객이고 이곳에서 잠시 머문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바로 이러한 우리의 관점, 우리의 내면의 관점이 이 시대를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소유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관심을 빼앗으려고 하고 또한 그 새로운 것들로 무장해서 이것은 재미있습니다. 이것은 신기합니다. 끊임없이 소유하고 자극하고 있는 그러한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의 중심은
헤아려는 새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는 만족을 모릅니다. 라고 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내면을 향하는, 우리의 내면의 중심의 강함을 추구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길이고 신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의 내면의 훈련, 우리 내면의 강함, 그런데 가장 다루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내면이고 가장 훈련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의 내면이 단단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단단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추스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흔들립니다. 우리의 마음은 욕망으로 인해서 꿈틀거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내가 누구인가가 분명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흔들립니다. 그러나 흔들리는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 마음을 위하여서, 자기 마음의 중심을 위하여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의 마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의 단단함과 우리 마음의 중심의 그러한 강함과 새로움을 위하여서 우리 자신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야말로 저는 이 시대가 가장 두려워하는 기도이고 이 기도야말로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절박한 모든 상황들과 우리의 모든 이 시대의 소유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기도가 자기 마음의 중심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인간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이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세상으로 인하여서, 누구로 인하여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가 이 시대를 이기는 기도요, 나 자신을 위한 기도요,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새로워지게 되면은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대로, 제시하는 대로 그 모든 것을 다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눈에는 만족하지 않고 귀에 차지 않는다라고 말했죠. 그러나 마음의 중심이 가득 찬 사람은 진정한 만족이 귀에 차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존재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그것이 오기 때문에 이제는 존재가 비존재를 압도하게 되는 것이고 본질이 비본질을 압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비본질적인 것이었습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도 비본질적인 것이었습니다. 내 주위의 모든 환경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은 나 자신이며 나의 중심인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 본질이 비본질을 압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 것은 아니지만, 전화기는 새 것은 아니지만 본질적인 것은 뭡니까? 소통이지. 소통이 가능한 겁니다. 새 전화기가 아니라도 우리는 소통이 가능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새 노래가 아니라도 흘러간 옛 노래에도 우리는 마음껏 춤을 출 수가 있습니다. 본질이 뭔가를 알기 때문에. 새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늘 맞이하는 반복적인 하루이지만 그러나 그 하루가, 그 새벽이 참으로 감격적으로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심으로부터 새로워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참된 만족이 있는 삶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 참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 스스로의 존재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 존재의 삶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소중하고 내 자신으로 온전히 만족한 나 자신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도 동일한 가치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사랑의 삶이 가능하게 됩니다. 사랑의 삶을 통한 행복을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소유하려는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건뿐만 아니라 어떤 the thing뿐만 아니라 사람들까지도 소유하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사람들까지도 소유하려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갑을관계를 만듭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병폐이며 고약함입니다. 최근에 군에서 그 공관에서 일하는 병사들을 향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자기 자식은 그렇게 귀에서 그 공관병한테 전 붙여와라. 늦게 붙여오니까 그 전을 갖다가 그 공관병 얼굴에다가 던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자식은 귀하고 남의 자식에 대해서는 사랑할 줄 모르는 그 사람, 그는 별을 몇 개 달았는지 모르겠지만 단언하건대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행복은 나의 중심의 확신에서 오는 것이고, 자기 중심의 새로움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이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모든 것을 줘버리는 것. 그래야만 사랑이 성립됩니다. 모든 것을 주면서도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이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진정한 삶의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우리 내면의 새로움으로, 내면의 굳건함으로 나 자신의 만족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하여서도 동일한 가치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최종적인 가치와 윤리와 삶의 방식, 사랑의 방식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이 시대에도 참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이 시대가 제시하고 있는 새 것이 없다 할지라도, 새 것을 갖지 못했다 할지라도 행복할 수 있는